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홈페이지를 올렸더니 네덜란드에서 와서 예배 같이 드렸고, 아니,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요.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얼굴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들어왔었고 꽤 많은 나라에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러 인사차 많이 들어왔다. 제가 그래서 양말 신으라 그런 거 영어로 할 걸.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Please put your socks on. 또 한 가지 제가 회개할 게 생겼어요. 어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다 하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 중국 비교를 하면서 몇 분 하셨나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 최종 집계가 너무 충격이라서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188장이 들어왔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충격인데 이게. 중국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와, 굉장한 거예요. 물론 한 분이 다 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188장. 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서로 위해서 박수를 좀 쳐주세요. 박수 왜 치는지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들 한번 지정하셔가지고 사랑의 노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드리는 헌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주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걸 하라 그러셨어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죠. 샬롬은 내가 선포를 해요. 샬롬이 머문 곳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샬롬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랬을 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모든 거 하라 그러셨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래서 샬롬이 머무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샬롬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벌써 여러분들은 그걸 하실 줄 아는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제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줄 아는 그 분위기를 벌써 바꿔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이미 여러분들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쓰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그러네 벌써.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가운데 이렇게 마주 서서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지나갈 때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언을 선포를 할 겁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식하셔야 돼요.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배 마치면서 우리 나갈 때 여러분들 다 가운데로 터널을 통해서 가셔야 돼요. 기도의 터널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가 채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다 오셔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도저히 어떻게 축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내가 관심의 대상에서 관심을 갖는 쪽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아침 저녁에 이 넥타이를 수제 타이를 하고 왔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관심 없죠, 별로. 이 큰 스크린에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였어요.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서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분은 아침에 옷을 입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디를 가게 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입는 옷을 통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분은 쇼핑을 가도 그냥 옷을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옷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화려한 걸 입으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오늘 옷이 너무 이쁘시다고. 그랬더니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래요. 진짜 빨갛게 입으셨는데 꽃도 큰 거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이뻐요. 근데 그날 그 받으러 온 사람 중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 할머니 어떤 분인가 그랬는데, 기도를 받으러 방에, 거기는 이제 기도해 주는 방이 따로 있어요. 세 분이 들어가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이 행동을 이상하게 하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그 할머니 사모님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벽에 그 남자가 날아가서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빨간색의 옷이, 그분은 기도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에요. 옷으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자꾸 여쭤보라니까요. 그냥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말고, 제발 교회 올 때 신발도 아무렇게나 신고 오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이 시간에 마귀가 방해하지 않게끔, 메시지 듣는 동안에 졸음 뭐 이런 거 오지 않게끔 발꿈치로 해서 발을 드세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못하시는 분들은 어제 안 오셨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타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사역을 했어요. DTS를 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앞서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여쭤볼 텐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 현빈하고 같이 드라마 만든 분 있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네. 저도 어제 알고 그래서 오늘 찾아봤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넥타이를 다 안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모습이에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와서 기도를 일일이 해드리다가 놀라웠던 게, 이분들은 목자고 교사들이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 분들이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서 다 받을 거예요. 한 번에 기도받는 기회가 많지 않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기도를 받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굉장한 영적 권위가 있으세요. 이분들을 섬겨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거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정기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한 발렌타인스데이에 2월 달에 한 번 더 하시든지, 사랑의 표현을. 그러면 전부 빼빼로만 가져올 것 같아서 좀 그러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풍성해질 수 있게끔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신, 왜 목사님들하고 일반 평신도하고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분들의 헌신도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헌신도를 높이면,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신도도 헌신도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가 깊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분들이 힘들지 않게 기도에 전념하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수 있게끔 더 후원을 하고 도와드려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언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기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 그래요. 근데 더 풀어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맞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치유받는 게 선물이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해결되는 게 선물이죠. 이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이 바울이 이렇게 쓸 때는 참 재밌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알래는 거예요, 말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조하고 있죠. 강조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돌리고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추구한다. eagerly desire. 굉장히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근육이 아직 모자라니까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기도 같이 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서 그 도를 같이 밀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너무 흥미로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절대로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안에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나쁜 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데가 필요 없다 그랬죠.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보자마자 샬롬 하고 받아들이는 분을 향해서 축복을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꼭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하는 분을 못 봐가지고 저녁에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올 때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그분이 샬롬을 받으면 그분이 보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왔는지, 아름답게 하고 왔는지, 립스틱을 바꾸셨네요. 아름다워요. 관심을 가져주라고요. 미장원 갔다 오셨나 봐요. 너무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이야기 한마디가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게 흐르는 겁니다. 나도 그런 가운데 그 축복이 내가 내보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것도 내게 와요. 그러니까 자꾸 흘러내보내셔야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옷장에 빈자리가 있어야 다른 새 것이 채워지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집 큰 데로 이사 가면 이사 갈 때 많이 버린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보면 다 도로 차죠. 우리가 비워놓을 줄 알아야 새 거가 들어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유익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익을 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가 쓰이는 것은 좋은 일만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좋은 것을 위해서만 쓰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남을 깎아내리거나 그러는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날 때 사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사 사용하는 걸 조금 중단시킨 경우가 있는 건 맞아요. 뭐냐면 함부로 은사 있다 그래서 좀 함부로 했던 사람들의 문제지 성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성숙지 못해서
교회 안에 그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거지,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만 하고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는데 좋은 것만 나타나는데 왜 나쁜 거겠어요? 그리고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에 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아픈 사람 찾아간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겠죠. 물론 한 번에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은, 이분이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성경에 성령님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 성장만 신경을 써서 설교도 잘하시고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깨닫고 나서부터 목사님이 주일날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치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후에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커요. 그랬더니 아픈 분들이 예배 끝나고 다 남았어요. 일일이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요. 그 다음 주일날도 똑같이 예배 후에 치유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픈 분들 남으시라고. 두 번째 주에도 한 명도 안 나요. 세 번째 주부터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차피 안 나니까. 그러니 목사님 프라이드가 얼마나 깎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목사님 간증으로는 1000명을 기도를 했는데 안 났대요. 그러면 대충 한 500명 선에서 중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01번째 분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야구에서는 헛스윙이에요. 삼진, 아웃에 스트라이크 아웃만 계속 공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꾸준히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 성경에 그렇게 있다는 것 하나만 믿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001번째 분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치유 사역자로 이름이 드러날 정도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낫고 낫는 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익을 위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예언 기도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행복한 기도 사역이라 그래요. 예언 기도 사역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두드러기 나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행복한 기도 사역을 합시다 그랬더니 일본 말로 번역을 하면 너무 야하대요. 그래서 기쁨의 기도 사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유럽을 가니까 행복한 기도 사역이 아니라 우리 팀이 오면 축복해주는 기도 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 기도 사역하는 팀으로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어떤 이름이든 간에 행복한 기도 사역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언적인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씁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쓰고 1년 후에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면서, 이 생각한다는 것은 call to remembrance, 기억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디모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모계사회라 그런지
이상하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들 기도가 많아요. 제가 4대째인데 저희 할머니 두 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친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도가 갑자기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바울이 기억한다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광개토 태왕 비가 있어요. 북쪽에 가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쓰여진 게 광개토 태왕은 이런 업적을 남겼다 하는 비석이죠. 그런데 여기서 call to remembrance, 기억한다 하는 생각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석에다가 디모데가 앞으로 될 모습이 이겁니다. 그리고 새겨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비석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인 기도예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별해서 사랑만 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치 비석에 새긴 것 같아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거죠. 그거를 디모데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의 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입니다. 잘 될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적어준 거죠. 저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기도를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유아세를 받을 때부터도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은 여기 지금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밖에 안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남자분들이라고 여기 이름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으로서 집안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석에 쾅쾅 적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만 뜨면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얘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지경도 넓혀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걸 그냥 적어 놓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적어 놓고 매일 읽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비석이 내 자녀를 위해서 세워지도록 내 손주를 위해서 세워지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념관이 만들어진 것처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고넬료가 조용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아무도 문 닫고 아무도 없었어야 되는데 천사들은 꼭 이렇게 놀래게 해주죠. 깜짝 놀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굉장히 짓궂죠. 그래도 이런 짓궂은 천사가 와주기 바라지 않으세요? 옆에 와서 좀 놀래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갑자기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여기서 재미있는 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두 가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구제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하죠. 긍휼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도 사역을 하려면 긍휼 사역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근육을 쌓으려면 근육이 필요한
이 긍휼 사역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 때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는데, 이 기억하신 바는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가면 제퍼슨 메모리얼도 있고 링컨 메모리얼도 있어요. 그 링컨 메모리얼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링컨인가 보다 그랬는데, 돌로 만들어 놓은 큰 의자 위에 링컨이 앉아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기념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벽에 적혀 있는 거, 링컨 메모리얼 가면은 게티스버그 연설이 들어가 있어요. 벽에 쫙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념관에는 기도 다 적혀 있어요. 긍휼 사역한 거, 구제 다 적혀 있어요. 그럼 뭐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기념관이 커지려면 적히는 게 많아야 커지겠죠. 증축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 기념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요만한 장난감 집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기왕 만들 거 크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기도가 적히고 구제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로마 군대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에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이 구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줘요. 저희 그 1분짜리 비디오 틀어주실래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컨테이너입니다. 영하 20도예요. They told me life a race, told me run past my brother. God made me a bin, not a number or a runner. I ain't chasing no position just to say that I won. If you gave me my place, I compare to everyone. We were born with a purpose, not a style, watch a lane. Every soul got a calling, every wall not the same. I don't measure my worth by who ahead or behind. God don't grade on the curve, he examine the mind. I've been free since I stopped trying to outrun my friends. Started growing in peace when I conquered my fears. Competition making enemies out of the blessed. Comparison kills joy in the skies of distress. I don't gotta prove I belong. I just gotta stay where I'm strong. God didn't wind me up the race. He gave me breath, he gave me grace. I'm a human being, not the human race. God didn't make this to compete for space. I don't gotta run, I don't gotta chase. I move in purpose, I walk in faith. I'm a human being, yeah, I live, I grow. At the speed, God set for my soul. No finish line, just his embrace. I'm walking free, not in a race. They flex timelines like we laid a life. But God move outside of the hype. I don't need that clock on my wrist. He already told me, baby. 저희가 보낸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도착해서 그저께 다 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냥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보내줬으니까. 신발도 새 신발, 여기 신세계에서 팔던 거 하나에 30만 원씩 되는 거 한 몇 켤레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빠레타 하나니까 한 300켤레. 그리고 교회 장의자,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레노베이션 한다 그래서 의자를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다 실었어요. 실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적혀 있다는 것,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적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또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산상후 적은 후에 예수님이 금식은 이렇게 할지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그 기도 다음에 구제는 하면서 같이 붙어 있어요.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금식할 때도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구제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게 같이 적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칫솔 가지고 갔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가방이 커지면서 옷으로 바뀌다가 옷도 이삿짐 센터처럼 들고 다니다가 컨테이너로 바뀐 거예요. 서서히 그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니까 구제 사역하고 치유 사역이 같이 자랐던 거예요. 긍휼 사역을 하는 만큼 치유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희가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사역을 97년부터 17년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컨테이너로 바뀌면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치유도 더 증가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근육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기도해 줄게. 나 혼자는 힘들지만 교회 오면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받으러 오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문제 있는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 2절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는 범상치 않은 인물로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뭐죠?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은사를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은사장에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밑에 빵, 13장 햄버거, 고기, 14장 빵입니다. 햄버거를 먹으려면 고기와 같이 먹어야지 고기 없이 먹으면 그게 햄버거가 아니죠. 사랑이 있어야 햄버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은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샬롬해서 샬롬이 머물고 내가 사랑을 부어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해 다가가서 손을 얹으면 나아요.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를 할 때 예언적인 기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바울은 사실 능력으로 사역을 많이 했죠.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불러주면 대피를 했어요. 받아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며칠에 걸려서 쓴 거죠. 나 바울은 그러면 디모데가 열심히 좀 좋은 펜도 아니고 나쁜 펜으로 파피루스 같은 종이 같은 데다가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한참 1장 쓰고 나서 디모데가 바울한테 좀 쉬었다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팔 너무 아픈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런데 12장에 가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 머리에 다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러니까 평생 은사를 쓰던 바울이 첫 번째 9가지 은사 중에서 적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방언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할 때는 여쭤보고 듣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쭤보면 주님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지식.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같이 갑니다. 지식으로 정보를 알려주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는 지혜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노하우죠.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잘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쌓다 보면 기도의 노하우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지식을 얻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쭤봐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기도를 하되 우리가 예언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의 분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여기도 지혜롭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기도의 근육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돌 움직이려도 안 움직여지더라니까요. 돌이 힘들어서, 무거워서. 그러면 내가 가진 분량 가지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으면 나요. 근데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3단 논법을 써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이야기했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 나오는 단어가 강조예요. 들음에 있어요. 볼륨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죠. 이 볼륨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듣는 것이 더 크게 들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은 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하고 나면 잘 들려요. 다음에도 잘 들려요. 저는 잘 안 들려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잘 안 들려요. 대부분 보면 하라는 건 안 하고 들으려고만 그래요. 순종을 안 해서 볼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죠. 근데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요. 가라는 데로는 안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리죠. 하나님 음성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가 처음 들었던 자리로 다시 오죠.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세요. 그때 순종하고 났을 때에 제자리에서 회개를 먼저 하니까 다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누구를 후원해줘라, 누구를 축복해줘라, 여러 가지 들었는데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다른 거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려요. 들으면 그만큼 순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안 들리는 상황이라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잘 들렸는데 요새 와서 잘 안 들려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회개하고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언적인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부분적인 걸 하지 온전한 걸 다 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전체를 놓고 큰 그림에서 한 일부분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다 알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권면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지침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해석을 해서 지침을 줘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좋을 거. 이게 지침이지 예언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성령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에서 가르치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이러면 곤란해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저희가 유럽을 2011년부터 17년까지 7년 동안 갔는데 한 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분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라고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 교회 다니면서 듣기는 많이 들어서 스토리는 많이 아는데 성경을 본인이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를 해주면 이분은 환상으로 자기가 그림으로 봤다 그러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님 마음의 문 앞에 예수님이 와서 두드리고 계신데 거긴 문고리도 없고 굉장히 열심히 두드리고 계신데 문 좀 여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펴가지고 혹시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본 그림이 성경에도 있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게요. 그러고 말하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성경적 예언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 3분씩 실제로 해볼 겁니다. 서로 위해서. 모르는 분하고 하는 게 좋아요. 아는 분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너 어차피 나 잘 알잖아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는 분하고 하면 처음 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해볼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성령께서 나를 쓰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귀신은 어차피 장난 못해요. 아까 발로 밟았잖아요. 세게들 밟던데 장난 못해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누시면 돼요. 그런 데가 없어요. 주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에는 주님이 당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사람이 하면 2마디씩 들려주시고 그 다음 분 들려주시고 그 다음 분 하시고 3분이서 같이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리겠죠. 너무 오래 들으려 그러지 마세요. 오래 들으려 그러면 뭐가 들린다고요? 빨래 개킬 일. 집에 갈 때 두부 한 번 사가야지 이런 것만 떠올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금방 모르는 분들하고 3명씩 짝을 져서 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3분씩 짝을 져보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3분씩 하시면 돼요. 뭐 서너 명씩 하셔도 돼요. 3분이나 4분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4분이 같이 하셔도 돼요. 3분, 4분 같이 하셔도 돼요. (5분) 드릴 테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대화하지 마시고 한 분씩 한 분 지정해 놓고 그분을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이제 다른 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눠주세요. 벌써 한 팀은 끝나셨네. 자, 1분 안에 맞춰주세요. 할렐루야. 해보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상대방이 저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맨.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지금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 마귀는 이미 우리 시작할 때부터 상관없어요. 여기는 지금 들어올 수도 없어요. 기도 사역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했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셨죠. 그 같은 임재 속에서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치유. 선포해주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주위에 지금 같이 기도하신 분들 중에 어디 아프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통증이 있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그럼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로 끝나지 말고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 다시 모여서, 죄송하지만 위에 분들 다시 모여서 찾아가셔서 여쭤보세요. 한 분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든지 기도가 필요한 분 있으면 서로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 어제 저녁에 했듯이 짧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에 손 얹고 아니면 같이 손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지금 통증이 떠나도록 기도하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기도를 한 다음에 만약 통증이 있다면 통증이 떠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한번 해보세요. 팔이 아프면 팔을 올려본다든가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길게 기도하면 2단입니다. 짧게 기도하고 확인하세요. 어떤지. 안 났으면 또 기도하세요. 다시. 완벽하지 100% 완벽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기도받고 나서 어떠세요? 움직여 보세요. 일어나서. 허리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나아졌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기도해 주세요. 거기 계신 분. 성가대원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을지어다. 아멘. 확인해 보세요.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움직여 보세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죠? 근데 변화는 확실하죠?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자, 이제 움직여 보세요. 편안해졌어요?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왕하는 거 낫게.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옆에 분들. 아멘. 자, 확인해 보세요. 이제 또 확인해 보세요. 몸 움직이면서 천천히.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 남아있긴 한데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감사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또 움직여 보세요. 할렐루야. 이 성가대도 치유하시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이름 바꿀 거를 준비하세요. 마리아 치유 성가대로. 아픈 분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치유는 서서히 증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이 있어요. 천천히. 그런데 기적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치유는 몇 차례 기도하는 이유가 변화가 있잖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면 재밌잖아요. 조금씩 나아진다니까. 격려가 되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들 같이 하셨는데 어때요? 조금씩 나아진 게 느껴지세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짧게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다 보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기도하시는 거로 가면 좋겠어요.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 서로 기도하면서 어떠셨어요? 통증이 떠났다든가 이런 실제 나은 거 경험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 그룹에서? 이 앞에 계시고 또 다른 분들. 지금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몸이 아픈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뒤에 네 분. 자, 그분들 일어나시고 여러분들 이미 연습을 하셨으니까 이분들한테 다가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 주세요. 지금 손 든 분들. 그리고 이분들 찾아가셔서 뒤에 가셔서 그리고 기도 받아야 되는 분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여러분들은 다 기도 사역자들입니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받을지어다. 자, 통증이 있는지 전에 할 수 없었던 거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분들 또 확인하십시오. 또 확인하세요.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날 줄로 믿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되니까. 위층에 나서다 앉으신 거예요? 아니면 겸손하셔서? 아멘. 오케이. 기도하신 분들 책임져야 돼요. 날 때까지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자리 가지 마시고, 또 받는 분도 미안해서 앉지 마시고, 아니 아픈데 왜 미안해요? 나야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길 원하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기도의 근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PT 코치가 돼주시는 거예요. PT가 Physical Training인데 그 P 그거 말고 Prayer Training 코치들입니다. 그래서 PT 여러분들이 거의 요새 얼마씩 받죠? 한 3만 원씩 받나? 운동하는 데 가면 돈 받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코치가 얼마나 많은데, 프레이어 코치들, PT 코치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근육을 키우시라고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와서 확인했어요. 기도해드리면서.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 사역을 같이 하세요. 아픈 분들, 목사님들하고 여러 명이 같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목사님이 해주시면 되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으로 낳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연합된 기름 부으심으로 낳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서, 지금 여러분들은 축복을 흘려보냈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뭐 빼놓고 까먹고 못하신 분 오늘 하셔도 돼요. 오늘 저녁에 헌금한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성경 구절 제가 샘플로 몇 분 적으신 거 봤는데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아주 친필로 자필로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이며 얼마나 귀한지 이 내용을 참 잘 적어주셨어요. 제가 읽어봐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이름을 빼놓고 한 게 후회가 들 정도로 왜 나는 안 했지. 너무 잘하셨어. 너무 귀한 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같이 선포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가 영적으로 흐르며 영적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비석을 만들어서 이런 자가 될 거라고 예언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와 구제에 참여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념관을 만들어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